지난 수요일 시작으로 지난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수치와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이 사순절의 흐름 안에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위에서 깨뜨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빌라도의 신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사로잡히신 후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리고 가야바의 집에서 차례로 신문을 당하신 후에 이제 새벽녘이 되어서 빌라도의 관정에 끌려가셨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죽이지 않고 끌고 가서 로마의 총독에게 데려간 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로마가 그들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던 사네드린의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뺏어갔기 때문에, 폐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들은 로마법을 잘 지켜서 이제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재판을 받게 하려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직접 죽이는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던 자들로 인해서 나중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폭동 때문에 굳이 본인들이 부담을 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고는 싶은데 손에 피는 묻히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의도는 참 악한 의도죠. 이들이 얼마나 이중적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넘길 때 그들이 보통은 예수님을 넘기고 재판을 가까이서 봐야 되니까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신문 받는지,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들어야 되는데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인데요, 그날 해가 지는 저녁부터 유월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그들이 지키던 율법이 지붕이 없는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지붕이 있는 이방인의 뜰에 들어갔을 때는 부정하게 된다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에 이 사람들이 축제 음식을 그날 저녁부터 먹기 위해서 부정하지 않아야 됐던 거예요. 율법을 범하지 않아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악한 모습이냐면 그들의 마음에 지금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지금 반드시 죽이고자,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새 신문하고 새벽에도 달려와서 거기 총독의 관정에 밀어 넣은 거예요. 반드시 죽이겠다. 이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정작 그들을 외면은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고자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 드릴 예배 때문에 율법을 범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것이 그들 안에 숨겨진 악한 마음과 이중적인 모습이었어요.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3번이나 공개적으로 밝히고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 광복절 특사처럼
당시 유대인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대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18장 39절에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제 그때 관정 앞에 있던 유대인 무리들이 강하게 거부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놓아주는 건 절대 안 돼요. 대신 바라바라 하는 강도를 놓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바라바라가 하는 강도도 지금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에 죽을 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사형당할 만큼의 중한 죄를 지은 범죄자를 죄 없으신 예수님 대신 놓아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이 요구를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독이었지만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정치적으로 자기의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빌라도가 볼 때 이 무리들이 점점 폭도들로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실시간으로 그들의 분노가 차오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달래고자 뭘 하냐면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시대의 채찍은요,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렇게 뼈와 그리고 쇠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편자 같은 것들이. 그래서 한번 채찍질을 하면, 그러니까 가운데에 나무 기둥 같은 데 묶어놓고 등 같은 곳을 채찍질을 하면 살점이 찢어져 나오는, 뜯어져 나오는 그런 채찍질이에요. 순식간에 온몸에 상처로 가득합니다. 군인들은요, 그 다음에 면류관 대신 굵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힙니다. 이것은, 면류관과 자주색 옷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가시 면류관과 자주색 옷을 입혀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관정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말해요. 이것이 관정 밖에 흥분한 폭도들을 달래기 위한 빌라도의 나름의 퍼포먼스였어요. 봐봐, 너희들이 그렇게 화내? 그럼 내가 너희들이 화를 내는 이 예수에게 내가 채찍질을 하고 이 일을 조롱했어. 잘 봐봐. 이렇게 달래주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렇게 그들을 달래면서 한 번 더 설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5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러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제 바로 그때 조금 달랬잖아요. 사람들이 보고서 그래, 고통을 가했네, 괴로워하네, 수치를 주었네,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수그러드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외칩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종교 지도자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무리를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중 심리가 그렇잖아요. 아주 교묘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또 선동되어서, 이 선동된 무리들이 빌라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9장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나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칭 왕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 풀어주면 당신은 로마의 황제에게 반역하는 신하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왕을 섬긴다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까지 이제 언급하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소신을 굽히고 결국 예수님을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제6시가 됐습니다. 오늘날의 시간으로 정오예요. 낮 12시. 그러니까 새벽부터 지금 무려 5-6시간 동안 이 씨름을 빌라도하고 무리들이 한 것입니다. 그 사이 예수님은 2번이나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는 이 빌라도의 발언은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 같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됐습니다. 무리는 더욱 광기에 차서 소리쳐요. 본문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요, 없애버리시오, 죽여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눈앞에서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자 빌라도가 이제 조롱하듯이 한 번 더 재차 확인차 물어요.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냐? 그 말에 대답하는 대제사장의 대답이 가관이에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왕이 아닌 것을 말하려고 가이사 외에는, 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다른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대제사장이 얘기했어요. 경악스러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최고 지도자가, 로마 황제가 그들의 유일한 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침에 아무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대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못 오겠다는 이유로 지금 여기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신성 모독이야, 죽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정작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있잖아요. 그러고도 깨닫지 못해요. 그들은 이미 살인의 충동으로 미쳐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때가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심을 부인해요. 부정해요.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없애버리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서 죽여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로마가 죄수를 발가벗겨서 거친 나무 형틀에 매달아 죽을 때까지 고통을 가하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정복한 곳에 거기에 본보기를 보여주는 형벌이었어요. 그곳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옷을 벗겨서 피를 내가지고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걸어놓는 거예요. 마을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로마에 대항하지 못하죠. 그 가장 모욕적인 사형의 방식입니다. 가장 잔인한. 그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과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이 유대인들의 심경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들이 갑자기 미친 것 같습니까? 일주일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갑자기 미쳤습니까? 그들이 특별히 이중적인 사람인 것입니까? 필요에 따라 환영하고 기대와 다르다고 부인하는 모습은 그들만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은 과연 그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의 본성과 우리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이중성을 품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어떤 대상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수단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대할 때
필요에 따라 수단으로 대하고 도구처럼 여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누가 나를 대할 때 나를 필요에 의해서 나를 도구처럼 어떤 기계의 부품처럼 여기는 거예요. 나를 갈아 넣도록 나의 건강이나 상태나 감정이나 전혀 관계없이 결과만 중요하고 왜 더 하지 못하느냐고 채근하고 잘해주는데 그 이유가 나를 써먹으려고 나를 수단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필요할 때 단물만 쏙 빨아먹고 쓸모를 다하면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일을 여러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함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존재를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본질상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이에요? 태초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태초의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계시지만 자기가 창조주와 같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심지어 창조주까지도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부인해요. 버립니다. 왜 버리죠? 단순해요. 불편하니까요. 내 뜻대로 못하니까,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본질상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을 혼내는 것처럼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죄 자녀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제 삶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도 계신가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서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을 수단으로 대하고 있다면, 내 삶의 필요를 위해서만 찾고 있다면 지금 그 마음의 주인은 나인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수단이,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시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실망스러운 결과를 마주하게 될 때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하며 내 삶에서 치워버리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뭐 하고 계시냐? 지금 즉시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나는 나 스스로를 잘 알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악하고 마음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어 배신하는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수단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님께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수단이 아닌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가 수단이 되어야 원하는 바를 얻잖아요. 그렇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무언가를 해줘야, 누가 무언가를 내 뜻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해주어야, 수단이 되어야 내 목적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버리는 사랑은요, 결코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버리면서 우리를 수단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지은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어요. 이렇게 주님이 싫어서 거절하는 자들의 외침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랑으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감격과 감흥, 어떠한 감격과 감흥도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나는 이미 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주일을 성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하여서, 죽으심과 고난에 대하여서 이렇게 어떤 감흥도 없는 상태가 되진 않으셨습니까? 내 죄악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멀게 느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도리어 정죄할 자를 찾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당당함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거 굉장한 착각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한 번만 더 읽을 건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설명해주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와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리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소망 없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 없이 완전히 멀어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는 주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거든요. 본질상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 매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원함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를, 우리 때문에 지신 그 십자가를 역설적으로 우리가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해서 자기를 부인했던, 십자가 지기를 거절했던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의지하고 힘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목적으로 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적으로 대하셨듯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목적으로 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삶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수단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고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곧 내 삶의 목적 자체가, 내 삶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삶의 이유가 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읽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되찾으시고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가 쓰여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좀 어쩌면 좀 무겁게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러 나오면서도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는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왕이라고도 말하고 죽이라고도 말했던 그 이중성이 우리에게도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쭉 했죠. 네,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그렇게 가능성이 없고 가망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배신하고 배역하는 우리 존재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떤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셨는가, 그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좀 이제는 소망을 가진 얼굴로,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어두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이런 존재로 부르셨대요. 소망을 가진 얼굴로, 우리 목소리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에서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로,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차없이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의 숨어있는 죄로 끊임없이 못 박고 다시 못 박고 다시 못 박아서 결국에 계속 끊임없이 못 박는 존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존재로, 함께 그리스도와 죽고 사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많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막상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작은 죄에 넘어집니까? 작은 연약함 가운데 얼마나 넘어집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휩쓸려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휩쓸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왕이라고 고백하고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끝날 수밖에 없는데, 이미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이제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 나아갈 때 예수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곧 예수님이 삶의 이유가 되시고 예수님이 삶의 노래가 되시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삶의 전부가 되시는 그런 목적 있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만 묵상하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를 어떤 존재로 회복시키셨는지 이 정체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루신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고백으로 쓰여진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그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여기 마지막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예수를 바라보는 자리까지 우리를 쭉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시겠습니다.